63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3장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오늘 새벽까지 말씀을 나눴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로 나눠집니다.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죠.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죠. 옆에 베레아까지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방해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누가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오니까 베드로가 그 목숨을 이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야밤 도주하다시피 해서 이제 남쪽 지역으로 혼자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덴에 도착하고 옆에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북쪽에 남겨두었던 디모데가 이제 내려오죠. 내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믿음대로 잘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니 바울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잘 지킬 것을 이렇게 공고하는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약 1년 후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장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랐다라는 것을 들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잘해야지 되지 잘하지 못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날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잘 자라는 거 좋은데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고하는 입장에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항상 사모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으니까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림과 동시에 그들이 뭘 하지 않았다? 일상적인 생활을 다 멈춰버린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 그냥 교회 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밖에 나가서 공부도 안 하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돈벌이도 안 하고, 마치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는 이단들의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잘못된 재림관, 잘못된 신앙관이 심겨져서 잘못된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재림은 하나님의 심판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잘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공고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적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미혹당하면 안 된다라며 미혹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미혹을 잘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지킨 자들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며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하며 굳건하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에 당하지 아니하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굳건하게 서라 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굳건하게 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요, 우리 한글 사전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굳건하게 서다. 그러니까 굽힘이 없이 굳세고 건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굽힘이 없이 곧게 잘 세워진 것이 굳건하게 서다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것을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화하다, 튼튼하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화하다, 튼튼하다.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원어에는 지지하다, 고정하다, 강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지탱하다라는 의미가 이 굳건하게 쓰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굳건하게 쓰다는 것은 혼자 이렇게 바르게 딱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이렇게 강하게 붙잡아 줄 때 강하게 설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굳건하게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그 참 이상기후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흔히들 손바닥만한 대한민국이라 표현하는데, 북쪽은 폭우로 날리고 남쪽은 폭염으로 날리고, 대한민국 안에 똑같은 하루를 살면서 위에는 강물이 범람하고 남쪽에는 이렇게 폭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워 죽겠다 하고, 뭐 이런 날씨가 무슨 이런 날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그 앞주에는 천둥번개 치는 거 보십시오. 야, 어떻게 그렇게 메스게요 천둥번개 치는지. 제가 주일날 교회 아니 그날 한 번은 교회에서 잔 날이 있는데 교회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밖에 번쩍번쩍하고 뭐 천둥 치는데 종탑 저거 번개 맞지 않을까? 교회 이거 뭔가 절단 나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잤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상기후. 그 중에서도요. 더욱더 우리의 뉴스거리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거 강한 태풍급의 그 바람들 보세요. 바람. 우리나라는 아직 뭐 그런 이야기 별로 없는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이라고 하죠. 완전히 회오리 바람. 그래가지고 한 마을, 한 주로 완전 휩쓸고 가잖아요. 중국도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 지역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바람이 좀 세요. 이렇게 바람이 한 번씩 치면은 완전히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소리 들을 만큼 쉥쉥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앞에 보면은 한번 바람이 크게 치면은 앞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막 날리고 막 그러고 그래요. 자, 그렇게 매몰차게 가난 바람이 막 몰아칠 때에 또는 태풍이 강한 바람과 함께 은습할 때에 해야 할 게 뭡니까? 그런 예고가 들릴 때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는 어떤 물건이나 차나 배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단단히 묶는 거예요. 느슨하게 묶으면은 바람에 다 날아가게 되죠. 하지만은 단단히 묶어 놓으면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몰아쳐도 날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그 앞주에 계속해서 뉴스가 들렸던 소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와이 산불이잖아요. 그렇죠? 하와이 산불이 해가지고 그 전역이 완전 불바다가 돼가지고 다 잿더미로 그렇게 흔적이 남는 걸 뉴스 봤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불타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있는데 거기에 빨간 건물이 집 한 채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전 지역은 다 탔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집은 빨간 집이 빨간색. 근데 그 집은 멀쩡해요. 그 쓰름 하나 없어.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집은 그 화마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해서 조명하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 뭐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 그 하와이의 집들은 나무로 지은 집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불에 탔는데 그 집은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그 뭐 거름이나 뭐 이렇게 탄 자국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거든요. 깨끗하게 돼 있어 가지고 참 미스테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다른 집보다는 그 집이 뭐 했다? 튼튼했다는 거, 튼튼했다. 불에 견딜 만큼 튼튼한 집이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다 불에 타서 잿더미에 되었지만 그 집만큼은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 굳건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튼튼하게 지탱하여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살아남아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강력한 비바람, 유혹거리가 막 몰아치고 또 우리의 시험 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미혹, 이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오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요. 엄청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십시오. 우리가 13절부터 봤지만은 11절부터 보면요. 아니 10절부터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진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셔서 믿지 못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어지기 못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강하게 믿음을 지켜서 살아남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비유를 하셨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날려서 타작을 하게 되면은 알곡은 그대로 남아있고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와 죽정이는 다 날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요.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만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천국을 너무 쉽게 갈 수 있다고 착각해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럼 내가 믿으면 구원받지 라고 생각해서 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고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천국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문을 열어주셨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갈만한 자에게 허락된 자에게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역사, 미혹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흔드시고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국의 은혜를 흔들려서 믿음을 놓쳐버리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그들이 그 시험을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테스트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굳건하게 써야 될 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이 영적인 비바람인데 이 비바람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 영적인 비바람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비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비바람과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비바람이 막 휘몰아치면서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가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취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가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 형편과 정도는 다 다르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믿음의 정도는 다 다르다 말이죠. 하지만 그 비바람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당사자는 그 비바람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만큼은 정말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누구에게는 그것이 강력한 비바람이 되어서 버티기가 힘들 만큼 힘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큰 비바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견딜까 할 만큼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비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비바람에 지금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계속해서 붙이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 굳건하게 서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그 모든 것도 이겨내요. 그런데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쓴다는 것은 말로 편지로 받은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의 편지는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편지로 쓰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교회마다 사도들이 또 장로급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편지를 보내가지고 공고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말로나 우리의 편지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비바람을 이길 수 있다. 그거는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이 비바람은 내가 한번 맞서 싸워보겠다?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끈을 강하게 매달려가지고 딱 붙어 있으면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어떤 강력한 태풍이 휘몰아치더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들고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3장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요, 뭐 하시겠다?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해 주겠습니다. 힘들지? 힘들었지? 많이 상했지? 내가 위로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 위로는요,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인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완벽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완벽하게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신 분이시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완벽한 위로이고 영원한 위로임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상한 마음, 또 걱정 근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역경, 하나님께서 갑절의 위로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뇌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면은 그들에게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자기들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 요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3절로 넘어가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건지시고 지켜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들은요,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동네였잖아요. 그리스 지역은 그 당시에 로마 정권의 이게 영향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그리스 지역에서는 제2의 수도였지만은 마치 로마 황제들이 여름에 휴양지를 가듯이 가는 그런 제2의 도시와 같은, 로마에서도 제2의 도시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로마의 그런 억압과 박해와 그리고 핍박이 강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였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강한 비바람, 이 유혹의 역사를 주장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런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그리고 그리스 지역의 많은 이단자들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그리스의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폭력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너희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여기서 악한 자들은 직접적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무리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로마 정권, 또 그리스에 있는 종교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단자들, 이 모든 악한 자들,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신앙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많은 무리들을 다 통칭하고 있는 것이 악한 자들입니다. 이 악한 자들로부터 뭐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영원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가 고통당하고 있고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랑하는 자가 신음하고 있고 사랑하는 자가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갚아 주시고 갚아 주실 때는 백배 만배로 갚아 주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과 비바람 가운데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또 대신 싸워서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며 달려갈 것인데 그러나 그 달려가는 그곳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바람이 지나갔다 해서 그 비바람이 안 온다는 법 없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태풍이 우리나라 관통했잖아요. 그런데 9호, 7호, 9호, 10호, 11호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늘 태풍이 지나가면 또 다른 태풍이 오는 것 같이 우리에게 영적인 비바람이 지나가면 또 다른 영적인 비바람이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런 비바람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끝까지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이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